출애굽기 22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지니라. 짐승과 교접하는 자는 누구라도 반드시 죽일지니라. 주 한 분 외에 다른 신에게 희생제를 드리는 자는 완전히 멸절시켜야 하리라. 멸절이라는 게 뭐예요? 죽이라는 거죠. 이게 참 무섭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징벌들입니다. 징벌들. 하나님께서 율법들을 여러 가지 이제 율법에 징벌이 들어가 있습니다. 함께 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징벌이 없으면 그냥 잘못될 가능성이 많이 있고 앞으로 더 큰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러한 내용들을 위반했을 때 징벌을 가하시는 분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정혼하지 않은 처녀와 동침하는 것입니다. 여기 16절 한번 보죠. 22장 16절, 17절. 만일 어떤 사람이 정혼하지 않은 처녀를 꾀어서 동침하였으면 그는 반드시 그녀에게 지창금을 주어 아내로 삼을지니라. 만일 그녀의 아비가 그녀를 그 사람에게 주기를 아주 거절하면 그 사람은 처녀들의 지창금에 따라 돈을 지불해야 할지니라. 이 말씀이 뭐예요? 이제 처녀인데 어떻게 남자하고 있다가 이렇게 껴서 동침을 했으면 반드시 아내로 맞고 지창금을 줘라. 지창금을 주라는 거죠. 누구에게? 장인에게 주죠.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그 여자의 아버지가 너하고 저를 사위로 삼기 싫다 할 때, 그때도 그 사람이 이제 그 남자가 지창금, 처녀에 관한, 처녀들에 관한 지창금에 따라서 동일하게 결혼할 때 아버지에게, 시아버지에게, 여자의 아버지에게 돈 주듯이 똑같은 금액대로 그렇게 주라는 겁니다. 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반드시 그녀에게 지창금을 주어서 아내로 삼든가, 아니면 그것이 안 될 때에는 역시 처녀들의 지창금에 따라서 지불해야 된다. 예. 그것이 바로 아내로 데려올 때 주는 지창금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당입니다. 무당. 여기 18절에 보면 무당은 살려두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죽이라는 거죠. 사형시키라는 거죠. 사형시키는. 이 구절 가지고 로마 카톨릭과 칼빈주의자들이 이 구절을 즐겨 사용했어요. 말하자면 자기들의 규칙이라든지 자기들의 그 명령에 따르지 않는 사람은 전부 사살하라 해서 로마 카톨릭이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을 6천만 명이나 죽였다고 얘기죠. 6천만 명이나. 그러니까 자기들이 공회에서 어떤 규정을 만들어요. 마리아 숭배, 뭐 사도신경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안 한다고 얘기죠. 명령대로. 그러면 잡아 죽이라. 여기에 다 이런 식으로 이게 이교도고 무당과 같은 걸로 취급해서 그냥 전부 살해해버리는. 칼빈주의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칼빈주의자들도. 사실 칼빈주의자들로부터 나온 게 퓨리탄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많이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렇게 고문하고 태워 죽이는 데 사용했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거는 신약 시대에는 교리는 아니죠. 뭐 우리가 여기 점쟁이 있다고 그 사람 잡아다 죽일 수 없는 거고 그런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여튼 그 가운데 구약 시대에 그러한 무당들이 있으면 전부 다 잡아 죽였죠. 하나님만이 오직 신이기 때문에 그분을 섬기라고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상이라든지, 하나님께서는 우상 또 다른 신을 섬기는 것, 이걸 가장 싫어하셔요. 그 가정이 망하는 길이고 그 국가가 망하는 길이고 그 세상이 망하는 길이 바로 우상이에요. 우리 성경의 역사 보면 다 그거다.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해방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거기 있던 그 족속들, 거기에 살고 있던 그 사람들이 뭐예요? 우상을 숨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공격할 때 다 잡아 죽이라고 그랬어요. 불태워버리고. 그런데 이것을 잘못 이용해서 로마 카톨릭과 칼빈주의자들이 이렇게 했다. 자신들의 종교나 자기들의 신념에 맞지 않으면
전부 다 죽여버렸다. 자신들의 종교적 목표를 얻기 위해서 사용했다고 얘기죠. 그래서 그들을 정치에 호소하고 법률로 강제 집행하고 소송을 제기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을 체포하고 투옥하고 재정적 압박하고 사회적으로 추방했다 하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이 뭐예요? 사실 그리스도인이 잘못된 칼빈주의와 로마 카톨릭이 이 행동을 했는데 이게 누구의 조종을 받았네? 사탄의 조종을 받아서 이런 일들을 했다. 결코 그리스도의 몸인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는 이러한 것들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주어지지 않았다. 살인하고 뭐 이런 것들이 뭐 자기하고 종교가 틀리고 신념이 틀리다고 잡아 죽이고 이런 걸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요. 그래서 세상은 이런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예를 보더라도 이조 시대 때부터 사색당파가 있어가지고 요거는 뭐냐면 자기들이 정권을 잡기 위해서 그 아무것도 모르는 그 사람들을 편을 갈라가지고 자기를 편들게 하도록 해서 이런 것이 있는데 그것이 지금 제1공화국부터 현재까지도 지금 계속 우리나라에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좌파 우파 나눠서 상대방을 완전히 죽이든지 뭐 하든지 그거는 상관이 없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그걸 누가 만들었냐면 마귀의 집단인 정치인들이 만들었다 그런 걸. 그래서 서로 원수가 돼서 죽이려고 그러고 가족 간에도 막 싸우게 만들고 이런 일들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믿음하고는 아무런 관계없는 것이죠.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인간들이 뭘 하려고 노력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인간들은 뭔가 우리가 좋은 세상을 만들어 보자고 막 뭉쳐가지고 서로 싸우고 전쟁하고 심지어 그거 이제 크게 되면 전쟁이죠. 전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그거에 관해서 비성경적인 거에서 타협하면 안 되죠. 절대로 타협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문제가 돼서 살인을 한다든지 사람을 저주한다든지 뭐 감옥에 가둔다든지 뭐 온갖 짓을 하면 안 된다. 서로 간에. 역사의 주관자는 그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억지로 진리, 평화, 자유 이런 것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알아서 정리를 착착하시고 많은 사람들은 그러한 것에 동조를 안 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관장하는 세상이 돼버리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유사일에 인류 역사 6,000년간 그게 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오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짐승과 교접하는 자는 어떻게 반드시 죽을지니라. 여기 19절 보세요. 출애굽기 22장 19절. 짐승과 교접하는 자는 누구라도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게 수간. 동물하고 간음하는 이런 교접하는 이런 것. 이 본고장이 어디예요? 아프리카. 그래서 이집트에서 신을 경배하는데 늘 빠지지 않는 게 이 수간이에요. 자기 신에게 제사를 하는데 그 밑에서 짐승하고 교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빌론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바빌론이라는 나라는 마귀가 형성한 나라들 아니에요? 바빌론의 왕들은 모두가 적그리스도 예표예요. 파라오도 마찬가지지. 이집트의 파라오라는 게 그 이집트 왕을 파라오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름은 별도로 있죠. 왕들의 이름은.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은 너무 엄하고 잔인하신 하나님으로 생각하도록 한다. 그 얘기죠. 하나님께서 죽이라고 그래. 무당 죽여라. 그 율법에. 지금은 아니에요. 신약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그 짐승과 교접하는 자도 전부 죽이고 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신기는 사람도 다 죽여버려라. 이렇게 한다. 그 얘기죠. 그랬을 때 사람들이 야, 이거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야? 율법은 인간들로 하여금 죄를 피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피하도록 하는 그 유익을 주고 사회 질서를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극형을 실행하지 않을 경우에 발생하는 엄청난 결과, 그것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무당을 살려둬라 해서 그냥 무당을 살려둔 무당들이 엄청 많겠죠.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심지어 야, 너의 아들 바쳐라 우리 신에게. 그럼 너희 집안은 다 융성하고 그 어린아기 하나를 신에게 바침으로 인해서 너희는 다 복받는다. 이렇게 버리면
어떻게 했어요? 어린애가 막 죽기, 하나님의 뜻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아예 싹부터 잘라서 다른 사람이 이것을 하면 큰일 나게 나도 죽는다, 이런 것을 알리기 위해서 무당은 죽여라, 그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극형을 안 하면 나중에 사회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리 알고 인간의 특성, 또 인간의 그 저질적인 그러한 생각, 마귀적인 생각을 하나님은 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에이스가 어디가서 나와서 아프리카에서 원숭이하고 교접함으로써 나왔죠. 에이스가 전 세계로 퍼져가지고 말이죠. 건강검진하면 그 칸에 에이즈가 칸이 있더라고요. 칸이 몇 프로 정도 그 균이 들어가요. 뭐 균이 조금씩은 있겠죠. 근데 몇 프로 있는 거 하는 게 일반 건강검진 말고 조금 더 이렇게 돈을 내면 거기에 그 칸이 이렇게 들어있더라고요. 얘기죠. 동성연애자 50% 이상이 다 에이즈 환자들이에요. 50% 이상이. 에이즈 바이러스를 보유하고 있다고 얘기죠. 어떻게 그 사람들 불치병 아니에요. 간혹 가다 그래도 사는데 그 사람들 일찍 죽겠죠. 일찍 죽습니다. 그래서 이 에이즈라는 것은 그 잠복 기간이 6개월에서 5년이 되기 때문에 어디서 잘못한 아주 더러운 성관계를 갖고 있다가 이게 5년 동안 아무런 문제 없다, 5년 후에 이게 딱 나타난. 그렇기 때문에 이 발견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짐승과 교접하지 말라, 그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하니까 안 죽이니까 어떻게 해요? 막 너도 하고 나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발견된다. 그래서 어때요? 에이즈가 퍼져가지고 더 많은 사람이 죽는다. 그리고 인생이 망쳐버린다. 인생이. 평생에 그거 치료만 하고 아무것도 일을 못하면 어떻게 돼요? 사회가. 그런 사람이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회가 다 무너져 버리죠. 많은 인류가 함께 고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해놓으신 것입니다. 네 번째, 다른 신에게 희생자를 드리면 멸절한다. 여기 20절에 나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주 한 분 외에 다른 신에게 희생제를 드린 자는 완전히 멸절시켜야 하라. 완전히 아주 뿌리까지 다 없애버리라. 그 얘기죠. 거기 같이 있던 짐승부터 시작해가지고 우상이면 그 짐승도 이미 짐승하고 교접 관계도 이루어졌을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고 아예 뿌리를 다 뽑아버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살려두고 그렇게 함으로 어떻게 해요? 사울이 살려둠으로 하나님 말씀을 어겼죠. 그러니까 그게 징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생을 일찍 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범죄는 특히나 이스라엘의 북왕국 이스라엘 있잖아요. 그 나라가 바로 다른 신을 섬기고 희생제를 드렸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아시리아에게 포로로 잡혀갔어요. 나라 전체가. 그러면 남왕국이라도 잘해야 되는데 남왕국도 마찬가지예요. 남왕국도 마찬가지로 그런 일, 남왕국 유다도 그 일을 함으로 어떻게 돼요? 나중에 바벨론의 나라가 전부 백성들이 전부 포로로 잡혀갔고 일부는 좀 남겨놨지만 하여튼 거기에 남겨놓은 사람은 종들이나 이런 사람들 똑똑하고 그런 사람 다 포로로 잡아갔다. 거기에 다니엘과 세 친구도 다 잡혀간 거죠. 거기에 포로로. 그래서 다른 신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그것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무엇, 어떤 사상이나 생각이나 이런 무엇. 그리고 하나는 누구, 어떤 딱 지정해서 누구라고 얘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주변에 열강국들이 있죠. 대단히 세계 최고 강대국들이야. 우리 뒤에 누가 있어요? 앞에 일본, 서측에 중국, 북측에 러시아, 북한, 그 다음에 동쪽에 미국, 이렇게 있다고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 강대국 속에서 인류 역사 5,000년간 살아남은 게 이게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DNA는요, 남이 침략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약해도 강한,
그 강대국 중국 떼놈이라고 떼국놈이라고 그러고 뭐 외놈이라고 그러고 일본도 외놈이라고 그러고 짱깨라고 그러고 아주 우습게 봐버려요. 거기에 왕이고 황제한테 절대 굴복하지 않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제일 골치 아픈 게 생각하는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작지만 나라가 안 없어졌어요. 점령을 못했어 지금까지 그 강대국들이 이 나라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주변에는 다 그럼 그 나라들이 뭐냐?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나라들은 뭐냐? 전부 우상 숭배하는 나라예요. 우상 숭배. 그래도 우리나라는 하나님을 몰라서 그랬지. 처음엔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 그 후에 진리가 들어오고 바른 성경이 들어와서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딱 자리 차고 앉았다 그 얘기죠. 1992년부터. 그때부터 손을 못 대는 거예요. 손을 못 대. 아무도. 손댔다간 그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 그리스도인을 손대가지고 정말 어렵게 만들고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가만 안 놔둔다. 그와 마찬가지로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그나마 힘든 가정 속에도 주님하고 교제하고 고난을 받으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누가 건든다? 그럼 그대로 그냥 거기 난리 나는 거예요. 저는 확신해요. 그게 확신해. 뭐 나라가 뭐 방위산업이 뭐 있고 뭐 나라가 경제가 많고 그건 그런 건 나중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딱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소돔이 멸망할 때 의인 10명이 없었어요. 의인 10명만 있어도 10명도 안 돼. 롯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롯 가정 자녀들도 형편없는데 하나님께서 봐줘서 그 같이 좀 끌고 나와라. 네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한 것이지 거의 다다. 주님께서 오죽하시면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셨겠어요? 이제 앞으로 왜 그러면 그걸 보여주셨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심판하신다. 불로. 노아의 홍수 때는 하나님께서 너무 잔인하게 싹 인류를 없애버리셨기 때문에 이제 내가 거기 의인들이 있고 노아 가족 8명이 있는데 내가 이제 다시는 내가 너희를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아니면 이제 불로 심판하시는 거를 소돔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거죠. 지금 세상에 3가지 신들이 있습니다. 돈이 신이에요. 또 섹스. 그 다음에 교육. 여러분 어때? 우리나라 젊은 엄마들이나 아버지들이 난리예요. 난리. 교육 때문에. 야, 너 학교 왔냐? 영어 학원 가라. 그 다음에 수학 학원 가라. 뭐하러. 어린애들이 밤 12시까지 학원 차 타고 돌아다니. 태권도장까지 가려면. 그리고 원정 출산 가잖아. 이제 트럼프가 하면 원정 출산도 없어져 버리겠지만 미국 어렸을 때부터 미국 시민권을 받으려고 엄마가 임신하면 미국 가서 애를 낳는다. 그러면 이제 거기 백성이니까 민족이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 그래서 그 교육 때문에 보세요. 그 서울에서 좀 돈 좀 있고 뭐 여러 가지 권력이 있어서 자기가 뒤로 돈 받은 것도 많고 이런 사람들 자녀들 다 어디 가요? 다 미국 가 무조건. 첫째가 미국. 그 다음에 좀 물론 이제 유럽도 있지만 좀 이렇게 실력이 안 돼 그러면 중국이나 일본이나 뭐 이런 데 가서 다 유학한다 그러죠. 왜 그래? 교육을 철저하게 미쳐 사람들이 교육 때문에. 하나 있는 자식 교육 잘 가르쳐 가지고 이렇게 잘 해야겠다. 여러분 모든 영화나 소설이나 뭐든지 남녀 간의 사랑 빼면 할 말이 없어요. 거기서 장사가 안 돼 이게요. 모든 물건들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돈. 이 3가지가 지금 세상의 3가지 신이라. 이 3가지 왜 이걸 3가지 신이라고 그러냐면 권위가 성경 위에 이게 3가지가 딱 있다. 성경보다 더 하나님 말씀 중요하지 않아요. 이 3가지가 더 중요하지. 그 대학생들이 대학교 가서 복음을 최근에 전하려고 막 가면은 이런 벽창호는 없어요. 제가 처음에 청주에 와서 대학들 다 돌았는데 수십 개 대학을 돌았는데 충청 남북도에 그 대학들은 그래도 몇 명씩은 구령을 하고 이렇게 했어요. 주님을 영접하고. 지금 안 돼. 거의 안 돼. 거의.
너무 많은 시간을 노력해봐야 열매가 없어요. 왜 그런가? 교육이라든지 돈에 미쳐가지고 학생들이 지금 졸업시험 보고 내가 취직하는 거 그것도 머리 아픈데 이놈은 하나님이고 뭐고 고리타분하게 예수 그리스도 영접이고 필요 없다는 거죠. 학생들도. 대학 교수들은 또 그런 걸 가리키니까 안 되고 말이죠. 그대로 배워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참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는 그래도 교회 종치고 뭐 하면 뭐 모르지만 그나마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안전한 사람이 있지만 그대로 그거 믿었어요. 그리고 교회라는 곳에 그것은 어느 마을이고 있는 것이 당연하다. 그리고 다른 종교를 믿어도 절대 교회에 관해서 욕하거나 무슨 잘못되거나 방해하거나 이런 게 없어요. 그게 이제 지금 잘못된다 보니까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죠. 목사들에게 이제 혹시 이렇게 전도지를 주고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목사는 나 목사예요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똑같이 배워가지고 전도를 주면 나 교회 다녀요 이런다. 나 교인이라고 얘기야. 저는 아니 구원 받으셨습니까? 물어보는데 목사가 나 목사예요 하듯이 구원 받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나 교회 다녀요가 답이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냐 안 믿겠냐 믿었냐 안 믿었냐 이걸 물어보는데 나 교회 다니는 거하고 무슨 관계 있냐 그 얘기죠. 왜 동문서답을 하냐. 목사가 동문서답하니까 그 교회 다니는 사람도 동문서답하는 거예요. 똑같이. 왜 그런 얘기 안 들어봤으니까 마귀가 그 얘기를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 안에. 그래서 이 우상 숭배다 이런 것들이 성경의 위에 그런 것들이 딱 자리 잡고 앉아가지고 사람들을 멸망으로 인도하고 있다. 다섯 번째, 타국인 학대를 학대하지 말라. 금지. 21절에 보면 너는 타국인을 학대하거나 압제하지 말라. 이는 너희도 이집트 땅에서 타국인들이었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 노예를 다룰 때 너무 가혹하게 다루지 말라. 종처럼. 왜냐? 이스라엘도 과거에 노예였다. 그얘기죠. 너희들도 타국인이었다. 이집트에 있을 때. 너 얼마나 고통당했냐 그때. 그러면 너는 그 사람들을 고통당하게 하지 말아야죠. 제가 여기 청주에서 처음에 이제 그 서울 본사에 있다가 청주에 잠깐 내려와서 한 1년 근무하는데 공장에 심택에 그때 최초로 외국인들을 정식으로 이렇게 와서 노동자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그 허가가 났어요. 그래서 중국하고도 그때는 그 전에는 중공이라고 그래가지고 공산주의랑 완전 했는데 이제 그 중국 사람들도 올 수 있도록 하고 필리핀도 오고 뭐 이렇게 했는데 최초로 필리핀 그 사람들 20명을 이제 노동부에서 정식으로 허가 맡아서 건강검진 다 받고 에이즈 검사 다 하고 했는데 혹시 몰라서 딱 검사하니까 한 사람이 에이즈야. 그래가지고 다시 이 비행기를 다 해가지고 조용하게 다른 사람들에게만 알리고 너 빨리 본국으로 들어가라 해가지고 보내버렸단 말이죠. 그냥 놔뒀으면 다른 사람 잘못하면 어디 술집에 가 술 먹고 이러다 잘못하면 큰일 나 이제 막 옮기게 되는 거죠. 그때에 그러니까 마치 진짜 종처럼 부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이제 큰 교회, 큰 회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규적으로 시간을 지켜서 기숙사도 주고 하는데 작은 공장들이 있어요. 30명, 40명, 20명이면. 근데 그 기숙사 컨테이너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막 냄새 나고 공기도 나쁘고 이런데 집어넣고 말이죠. 짐승처럼. 그리고 잘못하면 막 때리고 옛날에. 제가 할 때는 막 때렸어요. 외국인들을 구타하고. 무슨 종처럼 부리는 거예요. 종처럼. 잘못된 거지. 그게 그래가지고 일의 효과가 오르겠어요? 과거에 6.25 때 막 그 종들이었던 사람이거나 이런 사람들 옛날에는 그 종들이 많이 있어요. 밑에서 일하는 그 종같이 이렇게 월급도 안 받고 밥만 주면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내려오니까 이 사람들이 죽창 갖고 막 다 찔리듯이 그런 식으로 자신이 지금 잘못된 그러한 남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있는데 자기 밑에 들어오니까 자기는 그보다 2배, 3배 이상 한다.
아주 저질적인 인간이죠. 저질적인 인간. 지금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타국인 학대하지 말라. 똑같이 대하라. 똑같이. 그래서 지금 많이 완화됐죠. 지금 뭐 의료보험도 되고 이제 최근에 이렇게 조금씩 되는데 우리 김영자하고 강자매가 왔을 때도 진짜 힘들었어요. 취직하고 하는데. 그리고 고생하고 그 얘기 들어보면 말이죠. 제가 막 그 사장하고 가서 싸우기도 하고 막 그런 적이 있고 또 이 외국인 관리하는 외무부사에 외국인 관리소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뭐 비자 받고 내주고 하는데 거기에 수십 명이 와 있는데도 거기에 공기 이 순환이나 무슨 코로나 걸러도 막 그냥 갖다 밀어넣고 말이죠. 그럼 사람들 시간도 막 재질 끌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밥 먹고 다 커피 마시고 뭐 다 하고 막 시간 나면 그냥 띵동 눌러서 다음 사람 부르고 말이죠. 그러고 있더라고요. 화가 나서 내가 도저히 못 살게 소리를 갖고 왔는데 팍 빠꾸 시키고 그랬죠. 그 지금 비행기 예약해놓고 소리를 뭐뭐 해버려서 해갔는데 이게 조금 이상이 있다고 그냥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난리를 쳤죠. 난리를 쳤어요. 외무부 장관 이러면서 그 걔한테 가서 내가 한번 이런 거 얘기할까? 소리를 지르니까 업무가 다 중단이 돼버려가지고 나중에 바로 해서 이제 했는데 그런 식이다. 나 깜짝 놀랐어요. 지금도 그 외국인들을 그런 식으로 대한다는 게 그 나라가 선진국이 되려면 그런 걸 잘해야 돼요. 그런 걸 잘해서 시스템을 한국 사람보다 더 좋은 시설, 더 친절하게 해서 이것이 밖으로 알려져서 국력이 강화되는 건데 이 공무원들이 자기 편하려고 말이죠. 사람을 노예 다루듯이 그렇게 하는 그 회사 사장들하고 그거는 나중에 자신이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는 거예요. 이쪽이죠. 하나님 말씀에 위배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노예들, 우리나라 노동자에게도 오는 외국인 사람들이 지금 우리 노동력이 부족하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일 안 해요. 힘든 거 일 안 해. 그렇기 때문에 그 공장이 돌아가야 이게 정말 기본적인 수공업이나 이 사람이 손으로 하는 것이 돼야 자동화도 제대로 돌아가는 건데 이게 안 되면 다 쓰러져. 여러분 어때? 농부들이 우리나라에 농부들이 없으면 나라 망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농부가 하나도 없다. 수입이 별로 안 되잖아요. 농사 져가지고. 그러면 전부 서비스업을 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 뭐 먹고 살아요? 외국에서 수입해야죠. 쌀. 그러면 다른 나라가 쌀을 우리에게 줄 때, 야, 쌀을 한 50배, 100배 이상의 가격을 붙여도 우리는 사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과학이 발전돼도 농부들은 대우를 해줘서 그걸 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러지 않으면 나라가 망해, 나중에요. 왜? 거덜나죠. 그 비싼 곡물들 사오려면. 종자도 없고 그러면 그 종자 사오려면 어마어마하게 로얄티를 내야 되겠는데. 자,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타국인이나 이런 거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하면 복을 받는다. 복을 받는 거예요. 6번째, 과부나 고아를 괴롭히지 말라. 22절에 보면 너희는 어떤 과부나 아비 없는 아이도 괴롭히지 말지니라. 과부 뭐예요? 과부는 여자가 나이 들어가지고 뭐 아이들 어린 아이들도 있고 근데 노동력이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돈 벌기가 어려운 거니까 이런 거 국가에서 좀 지원하고 또 고아들도 마찬가지예요. 고아 어린 아이가 어떻게 해요? 힘도 없고 뭐 일할 수입을 창출할 수 없는데 당연한 거죠 이거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들의 백합화 공중의 새들을 기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생각할 때 아이고 저 깎는 거 백합화 새 총으로 쏴서 뭐 사람 먹고 이렇게 우습게 알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일일이 먹이를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이 과부나 고아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돌보신다 그 얘기죠. 과부들과 고아들은 왜 그럴까요? 힘이 없으니까 억압을 많이 당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 데려다가 막 노동력 착취하고 조그만 아이들 돈도 안 주고 일시키고 많죠. 그런 게 많습니다.
요새는 이제 어른까지도 좀 정신이 좀 이렇게 뇌 이상이 있는 사람이 노동을 할 수 있는데 판단력이 흐리고 이런 사람들 잡아다가 일시키고 아무것도 안 주는 거예요. 새우잡이 배에다 태워가지고 막 가는 식으로 그런 것도 지금 현재도 이루어지고 있다. 지금도 이 세상엔. 그렇기 때문에 억압한다면 재판관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직접 벌하신다. 그러니까 과부나 고아들에 관해서 어린아이들을 막 핍박하고 막 이렇게 억압한다 그러면 그 누가 고소해서 이렇게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걸 쳐버린다 그 얘기죠. 직접 벌하신다. 칼을 사용하신다. 그게 24절에. 나의 진노가 뜨겁게 달아올라서 내가 너희를 칼로 죽이리니 너희 아내들은 과부가 되고 너희 자식들은 아비 없는. 거꾸로 박해한 사람이 그 아내가 과부가 되고 자녀들이 고아가 된다. 그 정도니까 엄한 벌을 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외국인, 과부, 고아, 사회 낙오자들에 관해서 특별한 관심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7번째,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25절 보세요. 25절에 보면 만일 내 곁에 있는 가난한 내 백성 중에서 누구에게 돈을 빌려주면 너는 그에게 고리대공업자 같이 하지 말며 그에게 이자를 지우지도 말지니라. 만일 내가 내 이웃의 옷을 일단 저당 잡으면 너는 그것을 해가 지기까지 그에게 돌려보내야 할지니라. 이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들에 관해서 관심이 많으십니다. 관심이 많으세요. 그래서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간에 서로 돈을 빌려주면 그냥 빌려주라. 그리고 나중에 받아라. 이자는 받지 말라. 근데 타국인이나 다른 사람한테는 받아도 되는 거죠. 자기 동조. 그리스도인도 많잖아요. 그리스도인 간에 뭐 빌리는 게 별로 좋은 건 아닌데 그런 일이 만약에 발생한다면 이자는 받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옷을 저당 잡으면 자기 전에 돌려줘야 된다. 이 말이 뭐예요? 이제 그 유대인들의 옷은 외투예요. 가죽으로 이렇게 돼가지고 그거 한 벌 가지고 1년 내내 밤에 잘 때 뭐예요? 그걸 이불로 덮고 자는 거야. 그런데 이제 돈이 워낙 없으니까 그 옷을 저당 잡히고 돈을 빌렸어요. 그러면 저녁이 되면 다시 빌려줬다가 아침이 되면 다시 반납받으라 그 얘기죠. 왜? 그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자고 나서 피로를 풀고 일을 해야 돈을 생겨서 갚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합리적인 분이에요. 합리적인 분이에요. 대단히. 그렇기 때문에 옷을 저당 잡으며 하기 전에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줘서 덮고 잘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 옷은 이불 겸 하는 그 외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 자들이 울부짖으면 들어주신다. 원망하면 갚아주시고 이렇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도 어려울 때는 주님께 요청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6번째, 여기 신들을 욕하지 말고 치리자들을 저주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28절 한번 보세요. 너는 신들을 욕하지 말며 내 백성의 치리자들을 저주하지 말지니라. 신들은 창세기 6장에 타락한 그러한 천사들, 또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외계의 방문자들이 있어요. 이제 적그리스도가 올 때 이제 외계로부터 이제 같이 내려오는 그런 존재들이 있죠. 치리자를 저주하지 말라. 그러면 이제 징계를 받는다. 왜? 치리자는 하나님께서 임명했기 때문에. 그래서 치리자가 잘못하도 속에는 불이 나도 그걸 욕 안 하는 거.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9번째, 열매들의 첫 수확, 집의 첫 수확, 아들 중 첫 태생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29절에 보면 29절로 31절에 보면 너는 너의 익은 열매들의 첫 수확과 내 집의 첫 수확을 바치는데 지체하지 말며 너는 내 아들 중에 첫 태생을 내게 줄지니라. 너는 너의 소들과 양들도 마찬가지로 하되
7일 동안은 어미와 함께 있게 하고 8일째에 그것을 내게 줄지니라.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들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겨진 어떤 고기도 먹지 말고 개들에게 던져줄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자,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첫 수확을 바치는데 지체하면 안 된다. 바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아들, 곡식, 그 다음에 황소, 양이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후에는 이것을 드리는 대신에 레위인들을 첫 태생의 위치로, 그러니까 인간으로 해서 이걸 대처하도록 그렇게 만들기도 했죠. 즙은 뭐예요? 어떤 열매를 짜낸 즙. 주에 만찬할 때 포도즙을 쓰죠. 카톨릭은 미사라고 그러는데 카톨릭은 독이 들어가 있는 것이다. 알코올성 알코올이 들어가 있는 거고, 우리는 어때요? 즙입니다. 생소한 즙이에요, 즙.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첫 태생은 이제 짐승이 첫 태생 나면 하나님께 그걸 드려야 되는데 바로 드리지 말고 7일간은 부모하고 같이 있게 하라. 왜냐면 낳았으니까 좀 그런 정을 느끼게 해주고 8일째 주님께 드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첫 태생을. 여러분 어때요? 유대인들 낳으면 어때요? 8일째, 생후 8일째 할례를 주는 거하고 좀 연관이 있죠. 거룩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어진 사람들이죠. 첫 태생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라는 그러한 것이에요. 그 유대인이에요.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민족은 거룩한 민족이다. 그리고 개들은 여기 개들에게 던져줄지니라고 해요. 개들은 외국인을 얘기하는 거죠. 유대인들. 유대인들을 말고 다른 민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그대로 따름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향유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은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